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3월 31일 고지사 법화 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지요. 자, 148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사리부라 어미래세의 과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기겁하여 공양약간 천만 억부라고 봉지 정법하며 구족보살 소행 지도하니 당득 작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리부라 여미래세, 자, 너는 미래의 세상에서 과무량무변 불가사의 거봐요. 그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불가사의한 그 겁을 지나서 공양약간 천만억부라고 천만억의 그러한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봉지 정법하며 그 정법을 받들며 구족 보살행 지도하며, 자, 그 보살의 행할 바의 도를 그 넉넉히 갖추니 그 당득 작불하리라. 자, 마땅히 깨달아 부처가 되리라. 자, 정법을 받든다. 예? 정법. 자, 정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정법. 우리가 항상 법을 여기는 정법 도량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면서 뭐 그 정법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법을 그 받아서 가지고, 예? 받들고 그 구족 보살 소행 지도하니, 예? 그러니까 보살의 행할 바의 도를 그 넉넉히 갖추었으니 당득 작불하리라. 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법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법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이 지금 불교에서 부처님의 법이 뭔지 이것을 잘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무엇을 해야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뭐 스님이 하라고 하면 뭐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그것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후지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법, 바른 법. 자, 정법이라면 불교의 가장 기본이 부처님의 서원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목적에 대해서, 네? 이거를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준이에요. 기준. 네?
부처님 말씀을 보는 기준입니다. 이거를 항상 잊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잊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 건지 이 구분이 안 돼요. 이 스님 말씀 들으면은 그 이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 스님 말씀 들으면 저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할 거예요. 이 스님 얘기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스님 얘기 들으면 저 스님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흔들리는 거지. 뭐 그것이 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스님이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예? 그거는 그 스님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논리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스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스님 만나면 저 스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공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뭔가 부처님의 서원이 뭔가 여기에 놓고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저거를 해가지고 저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성불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봐야 하는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였고 누구나 똑같이 하더라도 정확히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예? 공평하고 평등해요. 그래서 정법이라는 것은 예? 정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부합해야 하는 거죠. 그죠? 정법을 수지하고 받들고 그러니까 이 방편의 법을 수지하고 부처님의 서원인 지혜를 받들고 이렇게 해서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구제도 할 수 있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성취하고 예? 이게 다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최대한. 그러면 이 방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용락에서 나오게 오용락에서 나오는 법을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다시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으로서 오용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공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예? 보살로 만드는 거예요. 보살 중생들을.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보살이 되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성불 수기를 주시죠. 그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바로 정법을 수지하고 받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예? 그냥 정법도량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부처님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내가 더 괴로움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절만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거냐면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네?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짜 불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불자가 되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래서 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지금이 위기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후월 화강열의 응공정편지 명행족 선사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법을 받들고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땅히 부처가 된답니다.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화광열에 그 사리부리에 그 성불했을 때의 그 부처님의 이름은 화광열에,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사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이게 부처님의 10호예요. 10가지의 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당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정편지 바르게 두루두루 아는 것이고, 명행족 그 행하심에 있어서 그 밝고 넉넉하신 분이고, 항상 좋은 곳으로 안내하시는 분이고, 세간에 그 세간의 모든 것을 잘 알 수가 있으신 분이고, 무상사 그 위없는 위없는 도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고, 그 조장부 장부들을 잘 길들여 거느리시는 분이고, 천인사 인간계와 천상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깨달은 그러한 부처님이시고 세존이시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명리고요. 자, 나라의 이름은 더러움을 떠나며. 자, 나라의 이름은 더러움을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떠난 게 뭐예요? 네? 왜 나라의 이름이 더러움을 떠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나라의 이름은 더러움을 떠남이라. 그러면은
왜 나라의 이름은 더러움을 떠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알아야죠. 중생들이 더러운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더럽다,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용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용락.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이게 오용락이죠. 오용락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용락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인간이 모든 생명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래머가 돼서 세상에 태어납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다 보니 오용락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더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용락 때문에 무엇이 생겨요? 집착이 생기죠. 집착은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떠난 곳, 항상 부처님의 지혜에 살기 때문에 화강열의 부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더러움을 떠남이라, 깨끗함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계와 천상계가 있는데 중생계의 과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줄여서 어떻게 돼요? 지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과 같은 정각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더러움을 떠남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알면 왜 무엇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은 더러움을 떠남이라 리구라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체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더러움을 떠난 그런 세상에 화강열애께서는 계시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화강열애 역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설해요? 자비를 설하시죠. 자, 기토 평정하고 정정 엄식하며 안원 복락하면 천인 치성하리라. 자, 그 나라가 고르고 평정하고 평평하고 바르고 청정 엄식하면 청정하게 치장하고 꾸미게 되면 안원 복락하며 안원하고 그 즐거움이 넉넉하고 또 천인들이 치성하리라. 자, 그 나라가 평정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항상 산도 없고 평탄하고 구름도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평정합니까? 나라. 나라가 뭘까요? 나라.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그 가장 기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부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나라는 그러면 평평하고 바르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평평하고 바라요? 네?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오용락에서 떠난 사람, 공에 들어간 사람, 선정에 들어간 사람. 네? 왜? 평정하고 바르고, 예? 선정에서 지혜로 옮겨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살입니다. 그죠? 공에 들어갔고 선정에 들어갔고 오용락에서 모두를 한 사람은 보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여법수행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살은. 여기에서는 오용락에 들어있는 사람은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구제 할 수 있어요.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만을 얘기해요? 그렇지가 않지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까지 건너오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뭐예요? 여법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 나라는 예? 고르고 평등하다. 예? 보살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고르고 평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부처님의 자비를 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외의 사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예? 네가 이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알아야 왜 그 나라가 평등할 수밖에 없는지, 예? 평정할 수밖에 없는지. 청정 음식하며 그 나라는 고르고 평등하고 청정 음식하며 청정하게 치장하고 꾸미며. 뭘로 치장을 해요? 치장. 30. 자, 32장과 80종으로서 치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이거 32장 80종으로 치장하고 꾸미려면 어떻게 합니까? 금강경에서 32장 말씀드렸고, 예? 호법품에서, 호법품인가요? 아니면 무언보살품인가? 무언보살품 같으래요. 80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체를 공부를 해보면은 32장 80종으로 공부하는 것은 화엄한 방능 반야의 방편의 법을 전체를 이해하고 다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성취하는, 이것을 32상 80종호를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바른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법과 같게, 말씀하신 바와 같게 수행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2상 80종호를 성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지정법에서 말씀드렸죠. 바른 법을 수지하고 받든다. 그러니까 중생계에 있는 바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펼쳐져 있는 것을 다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취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처님 지혜까지 성취하고 모든 지혜와 방편의 경전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전체를 아우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쭈그려서 어떻게 해요? 차비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정정각에 들었다. 예?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성취했다. 또 32상 80종호를 갖추었다. 이걸로써 청정하게 장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냥 32장 80종호라고 하니까 32장이라니까 이 혀가 길고 넓다니까 이상하게 나오고, 예? 팔은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고 예? 손에는 물갈퀴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문장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32상이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무진의 보살경에 보면 정확히 설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 그런 것을 공부를 해봐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예?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걸 알 텐데 그러지 못하니 참 아쉽습니다. 안온하고 풍락하면, 안온하고 즐거움이 넘치면, 넉넉하면 천인들이 치성하리라. 천상계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천인들이 왜 치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여요. 그러면 그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으면 뭐를 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과 같게 이해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법과 같게 이해한 사람이 나왔으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어떻게 해서 증명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칠보 가운데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이 가운데에 어느 보배가 들어갈까요? 차거라는 보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왜 착어가 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에 비유가 되냐면, 착어라는 것은 저 깊은 바닷속에 사는 엄청나게 큰 조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개는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죠. 그러면 이 위와 아래의 그 조개 껍데기가 동일하죠. 접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어라는 것이 이렇게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일치하듯이 여기 보면은 그 대보광박 르각선주 비밀 다라니경에 보면은 이 다라니가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천상계의 다라니와 중생계의 다라니가 일치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서 만들어낸 만다라 역시 천상계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천상계의 천인들이 치성할 수밖에 없죠. 예? 안 그래요? 부처님의 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유리 위지하고 유팔 교도하며 황금 이승하되 이게 기척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땅이 되고 그 세계는 또 유리로 땅이 된답니다. 자, 자, 유리로 화강열의 부처님의 그 세계의 땅은 유리로 되어 있답니다. 왜 유리가 돼요? 예? 유리가 되면은 햇빛 비치면 반사하고 얼굴 따갑고 예? 눈 부시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화강열의 부처님의 이 땅은 유리로 됐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부처님께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 땅은 유리로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유리로 된 땅에 살고 있는가요? 자, 유리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왜 유리입니까? 유리가 7부에 들어가요. 금, 은, 유리가 들어갑니다. 왜 유리가 들어갈까요? 유리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가운데에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으나 하나의 그 막이 존재하는 예? 막을 통해서 밖을 보고 밖에서 또 막을 통해서 안을 볼 수 있는 그 막이 유리가 되잖아요. 투명한. 그죠? 7부 가운데 유일합니다. 그리고 유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유리예요. 그죠? 그런데 흔한 것을 왜 유리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배운 것으로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자,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연능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해요? 출가를 하시죠. 그래서 성불한 다음에 다시 이 대중들을 이끌고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일으켜서 그 연능부처님을 막습니다. 그래서 연능부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유리로 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평안히 계시지요. 그죠? 자,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연능부처님께서 유리로 된 성을 만들었어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 안을 또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강열애 부처님의 땅도 유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연능부처님과 같은 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똑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하신다고. 그죠? 자, 비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 오셨을까요? 자, 30 이상 80종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흩어놓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다 떼가지고 흩어놓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그 살점과 모공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살점과 모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안에까지 뜯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점과 모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유리와 동일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통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전에 이러한 그 내용이 있고, 지금 법화산 모형에 유리로 그 화강열애 부처님의 땅이 유리로 되어 있다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그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흩어놓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왜? 경전을 펼쳐놨잖아요. 땅은 어디예요? 땅의 중생계에. 그래서 연능부처님 초수에서도 연능부처님의 그 말씀에 담긴 이 경전들을 공부해서 무광동자가 어떻게 돼요? 자비를 나타내 보이지요. 그죠? 그래서 꽃을 공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잘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같구나. 예? 이런 부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못 보고 나는 그냥 유리가 됐다니까 유리가 된 세상에 태어날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무리 태어나봐요. 유리가 된 세상이 나오는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래서 유리로 된 세상, 부처님의 법을 상세하게 다 볼 수 있는 세상. 그러면 무엇이 돼요? 내가 괴로움에서 나가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볼 수 있으니까 유리된 세상이 되는 거고, 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투명하게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유리된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이 그 함께하는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유리로 된 땅을 이야기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칠부와 비유해서 봐야 되고, 또 연능부처님 처수에서 연능부처님께서 왜 이 유리된 성을 만드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려면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만들려면 방대한 경전들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보지 않고 그러면은 이 아무리 법화경을 뭐 앞으로 쓰고 뒤로 쓰고 뭐 거꾸로 매달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그때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고,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8 교도하며 8개의 길을 교차하게 하며, 그러니까 유리된 땅은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을 어떻게 합니까? 사방 동서남북 어떻게 해요? 네 방향을 교차할 수 있고, 또 사유 네 모퉁이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들을 가지고서 법률을 굴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천상계의 법과 일체함을 나타내 보이고, 그러면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씩 맞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8 교도하며 황금 미승하되, 황금으로 법을 이어놓되, 황금으로 법을 이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황금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모든 경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어놓는 거예요. 이정표를 만들어서 바로 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그게 뭐예요? 자, 하나에 이어놓는 것을 한번 볼까요? 삼세제불, 반야심경에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다.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의 밀다에 의지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지혜와 반야심경과 연결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거는 뭐예요? 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 부처님의 지혜, 도의 경전에 바로 이 법화삼부경에 의지했으니까 이 반야부에 들어왔다면, 자,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이 불도를 닦는 종들아,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옷 걷고 물 건너가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처님의 지금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있으니 이제 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청을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가라, 나의 이 지혜로 들어오면 내 자식으로 받아줄 터이니, 그리고 보살의 지위를 성취할 수 있으니, 나아가서 나의 모든 재물인 부처님의 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격을 부여를 할 테니, 예? 또 나아가서 부처가 되리니, 예? 지혜로 건너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연결된 이 고리를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으로 법을 잇게 되며 이위 계측함이라 그 세계에 그 세계에 가깝게 가게 됩니다. 그 세계는 어디예요? 부처님의 세계에 가깝게 가게 됩니다. 기방 강류 칠보 항수하며 상류 화가 하니라. 자, 그 배에는 각각의 칠보로 된 나무가 있으며 상류화가 아니라 항상 그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 배에는 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 법의 배에는 칠보항수하되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이것이 항상 꽃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전체를 수지하게 되면은 무엇인지 알면은 항상 꽃과 지혜의 꽃을 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직접 자비의 미로의 꽃으로 어떻게 해요? 공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만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왜 땅이 유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리불도 역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중생들에게 부처님은 이랬습니다 하고서 전체를 강의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다시 세상에 일으켜 세워서 부처님께서 살아계심을, 법신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게 돼요. 방향성을.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화강열애께서도 여기 삼성으로 교화 중생하심이라. 자, 화강열애도 어떻게 하냐면 또 삼성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문, 벽집을 보살법 이걸로써 중생들을 교화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려면 경전 말씀 그대로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설수행 역시 경전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등전각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네?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사견에 들어가지 말고 진짜 법대로 공부해보면은 네? 누구나 똑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왜? 밀가루 가지고 그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 맛있는 빵을 구워내요. 거기다 첨가물을 다른 거를 넣어서. 그러나 밀가루만 본 사람은 그냥 그건 밀가루죠. 그게 어떻게 빵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봤느냐? 예? 경험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항상 그게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해보면 알아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알지요. 분별력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네 번째 시간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 이제 봄입니다. 새싹들이 모두 올라오네요. 그 따뜻한 봄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